오늘은 디딤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운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이 설정한 목표를 맞추거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사진을 보십시오. 공 차는 폼이 날개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골을 잘 넣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이적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휴식하고 지도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공이 있고 골대를 향하여 차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볼 차는 발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을 이렇게 펴고 그리고 자세를 일자로 하고 볼을 발등에 올려놓고 차야 됩니다. 잘 올려놓고 차면 안 들어갈, 각도가 안 나는 데에서도 볼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멋진 궤적으로 볼이 들어가면 본인도 좋고 관객들도 좋아하고 팀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거리에 슈퍼머신을 잘 차면 점수가 쭉 올라가듯이 말이죠. 거리에 있는 슈퍼머신 찬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코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궤적으로 공은 가지를 않습니다. 골대는 여기 있는데 공은 저쪽으로 가기 마련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을 차는 반대편 발 디딤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딤발은 모든 상황 속에 중심축의 역할을 합니다. 디딤발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내딛어지냐에 따라서 방향성, 정확성, 그리고 강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디딤발이 좋으면 좋을수록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디딤발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자세 속에 좋은 성적이 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칠 때에도 왼발의 디딤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운동과 모든 일들 가운데 디딤발이 중요합니다. 디딤발이 정확히 지탱되어야만 추진력을 얻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발이 지면에 제대로 디디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디딤발에서 디디다 이 단어는 참 놀랍게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 놀랍습니다. 고난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디딤발이 되어주시며 디딤발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혹 넘어지시지는 않았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모든 것들을 디디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디딤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디딤발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도자, 리더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정을 받았던 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그림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보여줄 거다 이런 거예요. 백성들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말이죠. 출애굽 1세대도 자신의 부모 세대와 같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어려움을 벗어나는 순간이고 민족의 꿈, 개인의 꿈, 모든 가문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광야에서만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살의 인생 같은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지고 다른 세대가 중심이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메마른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과제는 사람들이 쌓아올린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요단강이라는 자연적 장벽이었습니다. 앞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통해 결코 서두르거나 지체하지 않으시고 질서정연하게 요단강 건너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뤄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네 단계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2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5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고, 앞서 말했던 내용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7절과 8절을 보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교회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모든 일은 단임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민족 전체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들이 성막을 향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 목소리 정확하고 그리고 발음 정확한 사람들을 군데 세워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설교했던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쫙 있는데 이 단을 잘 공명되게 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방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소리가 꽉 차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연설은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조금씩 드러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하이라이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백성들이 모든 교훈을 정확하게 행하며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즉 삶의 목표를 영위하기 위해 어떤 영적인 디딤발을 디뎌야 할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읽으세요. 시작. 옛날에, 오래전에 이 길을 건너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꼭 하는 것만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안 했던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난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소개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난 에디슨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에디슨 학교 선생님이 쟤는 애가 잘못됐어. 어머니 부르고 얘는 교무시키겠다고. 왜 그럽니까? 우리 집에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에디슨이 좀 둔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은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한 번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발견한 사람이 그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밝은 등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분의 노력, 그분의 애씀, 그분의 수고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에디슨하고 인터뷰할 것들을 머릿속에 딱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하지 못한 거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순종의 정자세,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정자세. 이것이 첫 번째의 그들이 자세를 갖춰야 할 마음가짐 정신이었습니다. 2절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셔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지금 이들이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딤에. 그런데 1년 중 이 요단강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점프력만 있으면 툭툭 튀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헐몬산의 만년설과 그리고 내렸던 눈이 녹아서 물이 제일 많이 흘러내릴 때에 여기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우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인생도 알고 절기도 알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 아는데 왜 하필 물이 제일 많이 흘러내리고 우기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좀 어려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어렵고 힘든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헐몬산에 눈이 내려가지고 물이 팍 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디딤발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쫙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둥숭 딩숭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회사의 문제 어려웠을 때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훌륭한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겠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뼈를 깎는 고생을 하지요. 일주일에 정리를 다 해놓고 엄청나게 많이,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읽고 교회 나와서 또 읽고 1부 설교하고 올라가서 또 읽고 2부 설교가 나서 또 읽고 3부 예배 설교 시간이 실패하는 것은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게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모세는 그의 제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니?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뒤 2009빛 1규빗이 약 한 45cm 되니까 900m 뒤에서 900m 다 앞에 가서 이제 있고 건넌 거예요. 우리 성전 터로 해가지고 뒤에 요 7,000평을 돌라 그러면 한 10분 정도가 걸려요. 1.2km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뺀 도를 직선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앞에 가면 백성들이 뒤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밑에서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돌비입니다. 그것을 담은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또 이 언약궤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속죄가의 피가 뿌려진 덮개가 있고 쉬운 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길을 백성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디딤발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순종의 정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하지 않았던 길도 아멘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감히 사람이 준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쑥 한 단계 키우고 올려놓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야길 가운데서도 새길을 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의 정자세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성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 말씀을 하세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의 능력이 아니고,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의 두 번째 정복은 성결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세상의 것들에서 분리하라, 나누어져라, 너는 새로워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성결을 요구하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나면은 내가 강림하겠다, 너 찾아오겠다 이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딸이랄지라도, 아들일지라도, 아무리 이쁜 손녀딸이랄지라도 손에 오염 물질을, 배변을 손에 쥐고 익히면 할아버지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쁜 딸이랄지라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림하겠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성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흑색인 황색인 백색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술렁술렁대고 사람 죽이기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나는 늘 현장에서 가는 마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려고 할 때, 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래 다 이스라엘 다 놓고 다 갚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단둘이 그 여인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난 그 장면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터이니까 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끝까지 성결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신 죄 짓지 마라. 야, 이런 행동하는 것은 너도 망가지는 일이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남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명분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까지 명분 없는 짓거리 해본 적이 없어요. 너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지고 너 때문에 교회가 술렁술렁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너도 한번 술렁술렁 한번 대봐볼게. 씹는 대로 거두니까.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결의 옷을 입으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너희가 말이야 발바닥으로 물을 한번 밟아봐. 어렵죠? 그렇다가 믿음의 정사세입니다. 11절, 12절, 13절 11절은 여성들이 있고 12절은 남성들이 있고 13절은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물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음으로 요단을 발을 디뎌봐라, 디뎌봐라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흘러내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멈췄습니다. 신기하지요? 액체가 고체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우기였습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엄청난 물의 양이 늘었고 물의 속도가 엄청나게 휩쓸려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결코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친 짓 아니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른 땅이 아닙니다. 출렁대는 이빠이 늘어난 물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 디딤발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디딤발로 나아가니 더 힘을 얻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저목의 세 번째 디딤발은 믿음으로 걷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정자세입니다. 믿음의 정자세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성결로 준비했으나 발을 내딛는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떠났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한다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딜 발목을 주시고 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성결의 정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흘러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자세를 갖고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믿음은 쉼입니다. 추진력을 얻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을 향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디딤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믿고 한 발 한 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